2012년 드라마 중에서 힐링 캠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명사들을 초청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듣는 그런 것이었는데요. 그 힐링 캠프 34회에 배우 차인표 씨가 출연을 했습니다. 34회, 35회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요. 그때 차인표 씨가 탈북자 북송 반대 시위에 나선 장면을 좀 언급하면서 연예인으로서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 참여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지는 않느냐, 왜 굳이 탈북자 북송 반대 시위 거기에 좀 나서서 목소리를 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어릴 적의 경험을 이야기를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릴 적에 이렇게 막 놀다가 지하실 창문에 머리가 끼었다고 합니다. 그 지하실 창문에 머리가 딱 끼었는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낀 게 아니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머리가 끼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끼어갖고 빼려고 해도 도저히 빼지진 않는데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게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하실 쪽으로 머리가 들어있으니까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지하실 안쪽에만 계속 자기 소리만 들릴 뿐 다른 사람들이 자기 소리를 듣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형이 그 옆으로 달려와서 같이 빼보려고 노력하다가 되지 않으니까 갑자기 형이 그 옆에서 아주 크게 울더라는 겁니다. 동생의 모습을 보니까 그게 애처로워서 그렇기도 하고, 혹은 자기가 아무리 힘을 보태려고 해도 동생을 빼주지 못하니까 그게 또 서러워서 형이 자기 옆에서 엉엉 울고, 창문에 목이 낀 자기도 그 형 울음소리를 듣고 또 함께 막 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머니가 형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나와 가지고 자기 힘을 내서 자기 목을 빼준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도 자기 소리를 들어주지 않을 때, 막막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옆에 와서 자기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 빼주지는 못해도 그 옆에서 함께 울어줬을 때 그때 느끼는 평안함과 위로가 얼마나 컸는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함께 옆에서 울어주는 것, 함께 옆에서 공감하는 것, 그것이 너무도 생생해서 탈북자들의 여러 상황들을 들으면서 그들이 함께 고통하고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막막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함께 그냥 울어주기라도 해야 되겠다, 함께 소리를 높여주기라도 해야 되겠다, 그게 그 사람들에게 아주 생활을 갑자기 바꾸지 못하고 그 탈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옆에서 누군가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쯤은 위안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탈북자 북송 반대 시위에 나섰다라고 이야기하고, 단순히 그렇게 그냥 한 번 시위에 나간 것뿐 아니라 그해 3월달 2012년 3월에는 여러 연예인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Cry with Us라고 하는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콘서트를 하면서 이렇게 뒤에 사진을 좀 보시면 콘서트 사진이 나오는데요. Cry with Us라고 하는 이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울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옆에서 함께 울어주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고통과 절망과 그 답답함을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서약식도 이때 함께 병행을 했습니다.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옆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들은 사실 그런 사람이 내게 있었으면 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있을 것이고, 사실 이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나는 누군가에게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또한 던져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옆에서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 정말 고난과 고통받을 때 저 친구는 나와 함께 울어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떠올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본문은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막막한 길을 떠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울어주시는 것을 넘어서 늘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그 옆에서 함께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냥 함께 울어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도와주며 내가 너를 구출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장면이고 이것은 또한 우리들이 지금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것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10절과 11절은 야곱의 지금 현재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는 야곱의 상황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지금의 거리로도 약 900km 정도쯤 됩니다. 그 당시 따로 사람이 걸어가는 거리라면은 최소한으로 잡아도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그냥 평균적으로 갔을 때 한 달, 좀 늦으면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가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를 대체적으로 이렇게 야곱이 죽은 나이로부터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이렇게 짜맞춰 보면은 최소한 야곱의 나이가 70 중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30대, 40대 청년이 아닙니다. 물론 그 당시의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나이를 살기는 했지만 보통 한 140에서 150 정도가 일반적으로 죽는 나이, 평균 그런 나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70 중반이 그렇게 아주 늙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팔팔한 청춘도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야곱은 70 중반의 나이에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서 어쩌면 처음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떠나는 길도 그렇게 편안한 길도 아닙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속인 일 때문에 언젠가는 죽이겠다, 곧 죽이겠다라고 위협하는 상황을 피해서 지금 도망자로 급하게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아무런 보장도 없습니다. 지금 같으면요, 전화로 해서 나 언제 갈게, 그러면 그거 도착할 곳에 있는 사람이 언제 오겠구나 생각하며 준비라도 하겠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머니가 내 오라비가 있는 하란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했고 그곳에 전보를 붙이거나 따로 연락을 한 것도 아닙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도 없는 캄캄하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야곱은 길을 떠나고 한 곳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유숙하려고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워있는 상황입니다. 11절에 지금 야곱이 노숙하고 있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야곱이 한 곳에서 돌을 베개하고 길거리에서 잠을 잘까? 그것 또한 야곱의 처량한 신세를 더 처량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곳이 아무런 사람도 없는, 인가가 전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노숙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절을 보게 되면 꿈에서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19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잠자고 있는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막이나 광야가 아니라 적어도 루스라고 하는 지명을 갖고 있는 성, 그 성 안이든지 혹은 성 밖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성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잠잔다는 것, 그것은 그곳 성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무도 악해서 나그네를 대접할 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특별한 상황 때문에 야곱이 그 성에 들어가거나 혹은 어느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노숙해야 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쓸쓸하고 외롭게 떠나는 길이기도 하고, 그 쓸쓸하고 외로운 가운데 사람들의 영접도 받지 못하고 밖에서 잠자야 하는 야곱의 상황, 그 상황이 지금 야곱이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보장이고, 누군가 함께 옆에 있는, 그래서 함께 울어주거나 함께 말을 나누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야곱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야곱의 가장 필요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꿈속에 그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닥다리라고 나오는 이 사닥다리를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사다리, 이런 개념인지, 아니면 계단과 같은 그런 상황인지, 혹은 누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구라트라고 하는 하나의 신전, 계단형으로 만들어진 신전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화가들에 따라서 사다리로 그리기도 하고 혹은 계단 형태로 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전과 같은 지구라트 형태로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다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겁니다. 그림을 보면은 여러 많은 그림이 있지만 요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요 부분들을 잘 묘사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한 천사들은 내려오고 한 천사들은 올라갑니다. 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 올라가는 천사는 일반적으로 학자들에 따르면 야곱의 고향 땅을 책임지는 천사들로 그렇게 묘사됩니다. 그래서 이 올라가는 천사들은 야곱의 지금 현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야곱이 집을 떠나 있지만 그를 보호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려오는 천사는 이방 땅을 책임지는 천사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야곱의 삶에서 네가 지금 이를 땅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꿈,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한 분명한 상징입니다. 저 오르락 내리락하는 천사들의 모습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곧 이어서 주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에게 소개하시고 아브라함과 동일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은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거의 동일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이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6절에 주신 약속과 오늘 본문인 13절과 14절의 약속은 서로 연결해 보면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세 가지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동일하게 이제 야곱에게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이삭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더욱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약속 외에 한 가지 약속을 더 주십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 또한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이끌겠다는 약속,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15절의 하나님의 이 약속은 앞서 야곱이 꿈에 본 이 환상과 연결되어지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야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줄 때에 이와 동일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은 후에 어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에 모여온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약속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이끌어서 이 땅 곧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렵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 그것이 야곱에게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약속이 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야곱에게 주어졌다면 임마누엘의 약속은 우리에게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약속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고 난 후에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고, 이 성령은 주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야곱에게 환상을 통해서 주어졌다면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분명하게 확신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받은 약속은 우리의 약속인 것입니다. 야곱이 경험한 모든 일들은 우리가 경험할 일인 것입니다. 경험해 왔고 또한 앞으로도 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박대를 당하고 여러 속임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을 떠날 때에 그가 뒤쫓아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외삼촌이 그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잠에서 깨어난 후에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는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 여기 계신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가 어떤 것입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했는데 한 곳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느 의미도 없었고 또한 어떤 사건도 없었던 한 곳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난 후에 이곳으로 변했습니다. 16절에 여기라고 고백하고 있고 17절에서는 두렵도다 이곳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19절에서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없던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곳으로 변하고 여기로 변하고 베델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거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에 대한 실제적인 행동으로 그는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어쩌면 야곱에게 있어서 마지막 남은 기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생존과 직결되는 그 기름을 붓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집에 내가 거한다는 사실을, 그것이 아버지가 함께 거하던 집이든 이방 땅이든 혹은 내가 앞으로 만나게 될 외삼촌의 집이든 그 어떤 곳이든 하나님의 집에 내가 이제는 사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베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한다면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들과 만나고 이웃들과 만나는 바로 그 자리를 이곳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백한다면 바로 그 자리가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바로 그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의 자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것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야곱은 곧이어 서원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내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옵소서.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이 간구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구는 이어진 맹세와 연결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돌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이 맹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동일한 고백을 드렸고 이삭도 하나님을 만난 후에 동일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그가 드린 서원과 간구는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드리는 고백과 맹세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매일매일 만나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고 여기에 계시고 어느 곳에든 계십니다. 베델에 계셨던 하나님이 바로 이곳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흩어져서 혹은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이 연휴가 끝나고 일터로 나아갔을 때 그곳에서도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불편한 사람과 만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며 즐겁게 만나는 친구와의 교제와 만남의 자리에도 함께 계십니다.
서로 떨어져서 그리워하는 성도들의 바로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고백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브롯과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그 이후에 어떻게 외삼촌의 집에 이르렀는지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경험을 충분히 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와 함께하시고 만나주시고 그에게 필요한 양식과 의복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 고백되어지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고 때로는 연약한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하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는 일에 더욱더 민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만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성령님과 만나는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성도와 교제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친구들에게 호되게 질책받거나 혹은 칭찬받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시간이든지 깨어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때 그때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베델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정체성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계신 하나님, 이 야곱의 고백을 우리의 일상에서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삶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가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온전히 의지하여 주님께만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잘